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9장 1절에서 열왕기 상권 9장 1절에서 10장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지으려고 계획한 모든 것을 마친 다음이었다.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청을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 대로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계명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폐허가 되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몹시 놀라고 휘파람을 불어대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 그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하다. 솔로몬이 두 건물 곧 주님의 집과 왕궁을 짓기까지는 20해가 걸렸다.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향백나무와 방백나무 제목과 금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갈릴레아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은 티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눈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카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히람은 금을 120달렌트나 솔로몬 임금에게 보냈던 것이다. 솔로몬의 건축 활동.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와 무깃도와 게제르를 세우려고 부역을 시킨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제르를 점령할 때 그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그 성읍을 지참금으로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 게제르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또 아래 벳 호론을 세우고 유다 지방 광야에 바알랏과 타마르를 세웠다.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그리고 병거대 주둔 성읍들과
기병대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 하던 것을 다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족과 히타이트족과 프리즈족 그리고 히위족과 여부수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킬 수 없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 장수와 군관, 그리고 병거대와 기마대의 장수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파라오의 딸은 다윗 성에서 올라가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 집에 들었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지은 것은 바로 그때다. 솔로몬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제단 위에서 한 해에 3번씩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서 향도 피워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솔로몬의 무역 활동. 솔로몬 임금은 에돔 땅의 갈대 바닷가 엘랏 근처에 있는 에치온 게베르에다 상선대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종들 가운데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상선대와 함께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오피르로 가서 금 420탈렌트를 실어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중 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탈렌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상선대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왔다.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와 수금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자단나무는 오늘날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영화.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 무역상들과 상인들의 거래에서 받은 것,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국내의 지방관들에게서 받은 것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600세켈이 들었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3미나가 들었다. 임금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임금은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좌에는 층계가 6개 있었고 왕좌 등받이 윗부분은 둥글었다. 왕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2마리 세워져 있었다. 6층계 양쪽에도 사자가 12마리 세워져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임금에게는 히람의 상선대와 함께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이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 은기물과 금기물,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병거대.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에 이르렀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크웨에서 말들을 들여왔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크웨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였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열왕기상권 9장과 10장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이 솔로몬 시대의 이 번화하고 화려한 이 왕궁과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을 받지만 가장 부유하고 부강했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0장에서는 그런 솔로몬 시대의 어떤 그 화려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9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느님께서 기브온에서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 아버지처럼 네가 내 길을 바르게, 여기서 4절에 보면 그렇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시면 열왕기 앞에서부터 계속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중심 뭐냐면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돌아왔지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성전을 짓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잖아요. 비- 그런데 이제 솔로몬과 연관돼서 이제 하느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의 이 중심에 이것이 곧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 거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계명과 규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왕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뜻인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 다음부터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오늘 구장의 앞부분에 나온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들 이것이 단지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예언처럼 여기에 이제 실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번 이제 나중에 또 예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얘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알려주는 정해준 운명을 선포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또 그 오해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게 하는 이 뭐랄까요? 유사 종교들이 잘못 이용해 먹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열왕기 오늘 읽은 9장에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 신탁이 내려왔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이제 솔로몬을 평가한 신명기 신학을 주창한 이 신명기계 역사가 그 재관들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 솔로몬의 과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고 성찰한 후에 이렇게 뭐랄까 열왕기를 작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 표현 중에 9장에 3절 보면 내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자기 이름을 둔다는 건 그 이름을 둔 그 장소를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당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당신의 축복을 거두시겠다 하셨고 그 일이 분명 일어나 버리지요. 바로 다음 장부터 이제 10장까지가 솔로몬의 어떤 이런 뭐랄까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장 미리 좀 보면 11장 첫 단락 제목이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다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은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도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 안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뭔가 부유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하느님의 축복
축복이다, 축복이긴 하죠.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 세속적인 인간적인 부귀영화, 이 성공 이거에 빠져들어서 하느님을 저버리게 되는 과오를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이 화려한 솔로몬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묘사가 되죠. 처음에 하느님이 세상을 지어내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 그런데 그 부족함 없고 그런 풍족한 곳에서 딱 하나 지켜야 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이 하느님께 대한 그 잘못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하느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항상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의 중심에 하느님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그분께서 함께 하고 있어야, 그분을 그 가운데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다 자꾸 뭐 돈, 아니면 다소 어떤 성공, 권력, 아니면 나 자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보다 더 커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이 참 명확하면서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길, 왜 이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 하느님의 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난다는 건 하느님이 우리를 내치거나 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벗어나서 하느님에게로 멀어지고 하느님을 등지고 샛길로 가고 딴 데로 가고 그러면 등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가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말, 4절의 이 말씀.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몇 번 또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이란 노래. 이제 수원교우 신학생들이 학사님들이 옛날 이제 그 구성된 이제 중창단이 있는데요. 그게 계속 그 기술 개감소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그 팀에서 만든 또 발표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이란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하다면 힘겨워 마라. 오직 기억과 지혜와 의지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용기를 내어라. 울지 말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마음 열고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주님의 영이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니 움직이고 계시니 숨쉬고 계시니 용기를 내어라.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힘겨워 말라. 마음 열고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너의 시선이 마음 속에서 방황하여도 주 향한 너의 의지 마음 가득하다면 힘겨워 마라. 오직 기억과 지혜와 의지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용기를 내어라. 울지 말라. 울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마음 열고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주님의 영이 너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위해서 살아계시니 숨쉬고 계시니 그리고 내재하고 계시니 오직 주만